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깐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제자들이 과연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었죠. 제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 그것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아들에게 주셨죠. 아들에게 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게 주신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찾아오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고통을 통해서 아니면 바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곳으로 제자들은 또다시 나타나게 되죠. 점점 뚜렷하게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이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말씀만이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것이 아닌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지켰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간구를 하시는데 또다시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제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늘 아버지로부터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은덕들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됨을 원하셨어요. 그 하나됨은 성도들 간에 제자들 가운데서의 하나됨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시는 그 하나됨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시는 그것을 누리게 만드시는 그것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마지막에 정말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았고 나중에 이제 몇 주 후에 그 부분은 예수님의 기도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리고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이제 카라 이렇게 얘기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도록 원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시는데 사실 두 가지의 어떤 정서적인 것을 갖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 고통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사람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 사람들의 짐들을 지고 가시는데 그 모든 죄책을 담당하시는 그 고통들, 하나님의 저주 앞에 서는 것들, 그리고 세상의 멸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 고통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기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기쁨은 뒤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가는 길.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고통 속에 가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의미에서의 기쁨. 이것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정말 대립되는 것 같은 그 정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지금 모습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앞으로 제자들도 동일한 길을 갈 겁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가장 앞에 닥친 고통은 예수님과 이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고통,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살해당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들, 이런 고통들 속에서 제자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그 속에서 너희들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제자들도 고통과 기쁨 속에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고통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너무나 미비하죠. 그러나 원칙상으로는 같은 고통과 기쁨 속을 걸어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기도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자, 근데 그 일들은 예수님 앞에 있는 당시에 12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만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읽었지만 2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 사실 그 앞에 있던 사람들만 듣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안속에 그들의 말을 통하여 그들의 입의 말을 전해 듣는 모든 사람들을 앞에 두시고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셈이죠.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도들은 이것을 늘 기억을 했어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2장 같이 칼페 놓으셨죠? 사도행전 2장 가시면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처음의 설교예요. 처음의 설교의 끝부분인데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이후에 있었던 베드로의 첫 설교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뎃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들,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았던 약속들, 그리고 사명들은 그들만이 받은 것이 아니라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뎃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받았죠. 내가 너희 이 말을 하는 것은 하고 시작된 그 말을 받았고 그것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이 말씀들, 때로 기록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잊게 만든 그 말씀들은 모두가 다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고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동일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사도들 개인의 설교가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이것이 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기쁨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기쁘게 생활하십니까? 기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기쁨 속에서만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 했던 그 기쁨은 제자들을 세상에 두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필요한 그런 기쁨을 좀 넘어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읽었던 21절까지 쭉 보시면은 세상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11절부터 뭐가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구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또 13절에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 말미암이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16절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나이다. 18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고 21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소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새로 거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말한 모든 사람들,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다시 세상 가운데 두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이제 거리에서 그 전도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아주 짤막하게 정말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하시죠. 예수 천당인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죠. 정말 뚜렷합니다. 이게 그 이상 줄일 수 없는 아주 명확한 복음을 가장 줄였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들을 때마다 제가 저분들이 조금만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8글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사이에 정말 몇 글자만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천국 가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는 것이 명확한데 그런데 중간 과정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저 죽고 나서의 천국에 사실은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천국 죽고 나서의 불안감 때문에 다 믿을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죽기 전에만 그렇게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가 온통 관심사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들,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 가장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 나라를 사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가 그리고 그냥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도록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질문 받을 거예요.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겁니까? 여러분들 확신하세요? 네. 나머지 분들은 별로 확신하셔도 좋고요. 약간 주저해도 좋습니다. 저는 주저하는 것도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한 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을 가끔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가를 한번 자기에게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게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진실될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것이 걸리고 그걸 점검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다시 결론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것이 참 믿음의 효력입니다. 주저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라든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믿음이란 단어는 관계 속에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의 거의 중요한 단어들은 모두가 다 관계 속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사랑도 내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도 관계 속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믿음 또한 그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믿는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내가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우리 시작 부분에서 사도신경도 하고 십계명도 했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지식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예배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 예배자로 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예배자가 됩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십계명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지금 살고 있는가, 과연 관계가 정말 잘 맺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왔는가를 점검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와 간구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늘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에게 부르셔서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고, 정말 참다운 관계가 무엇인지, 정말 살아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인데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세상에 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 알았던 그런 고통이 아니고요. 정말 새로운 고통이죠. 여러분들 50견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평소에 여러분들 50견 걸리면요. 평소에 옷 입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50견 걸리면은 뭐라고 하죠? 스쳐도 아프다면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면 옷 못 입죠.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평소에 하던 것이 갑자기 아픔이 돼요. 갑자기 불편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면 제자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익숙하고 편했던 것들이 이제부터는 불편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것이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 속에 있는 관계로 바뀌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본인 스스로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핍박함으로써 기쁨을 찾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내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일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기쁨이 아주 충만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모습이 있었죠. 정말 고통 가운데 닥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서 여전히 있게 되는데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했던 순간을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어요. 모든 교회가 가장 닮고 싶어 했던 교회의 모습,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러면 이런 모습을 닮아야 교회도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기쁨을 그 제자들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꼭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현대의 모든 교회들이 담고 싶어하는 모습 사이에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절에 보시면 위에 아까 읽었듯이 약속을 전했죠. 이 약속은 너희와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다. 얼마든지 너희 모든 사람, 부름받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보냈습니다. 여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기쁨 때문에 성도들이 잘해줘서 받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 근거했다고요? 그 말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기 시작하자 그곳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42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떡을 뗐던 것은 무엇에서 근거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이었어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이 말씀도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매일같이 올라갔는데 매일같이 유대인들이 올라간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가게 되면 언제나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매일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인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놀라웠던 모습들은 그 앞에 있었던 말씀을 그들이 받았던 것들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사람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즐거운 모습으로 교회가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교회에 오게 되면 즐거움으로 가득하여 드는 것을 원하는데 무엇을 하지 않는 즐거움을 원하냐면요. 말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 들으러 오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기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하나됨은 날마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은 말씀 속에서만, 말씀으로 말미암고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은 그들이 모였을 때만 기뻤을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과 떨어져 가면 나중에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가겠죠. 그곳에서는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곳에서는 같이 교제할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는 기쁨이 되게 넘칠 수 있어요. 막 찬양을 할 때 기쁨이 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문을 밖으로 나가면 갑자기 얼굴이 찡그려지고 또 집에 가게 되면 집 문을 들고 열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를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딱 만나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찡그려진다면 이건 심각하게 기쁨에 대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쁨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기쁨은 어느 곳에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심각한 오해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다운 기쁨은 그런 식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세상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가장 심각한 오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세상과 세상이 아닌 것, 세상에 속한 상태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상태를 자꾸 물리적인 한계로 가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아니다. 교회 밖에는 세상이다. 그래서 성도가 되고 나면, 교회의 회원이 되고 나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 이건 맞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이해를 물리적인 한계로만 가지고 있다면 명백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없어요. 여기가 세상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셨을 때 주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으로도 보내셔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도 보내십니다. 세상은 교회 문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말을 그래서 조금 이 세상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바로 들리지 않으니까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을 약간 바꿔서 하게 됩니다. 2장 40절에 보게 되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세상을 자꾸 나누는 그런 경향성이 아니라 세대는 모든 곳에 걸쳐 있는 그 시대를 감싸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세상과 교회 구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라 하냐면 세상으로 구원이 아니라 이 세대로부터,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가치관적인 세상이에요. 성경의 모든 단어들은 관계 속에서 살펴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라는 관계 속, 세상이 주는 유익들, 세상에 따라가고 싶은, 세상이 닮아가게 만드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 속한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이하에서 이 구절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다 알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물리적인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고요. 그 가치관의 단절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랑과 대조되는 것이죠.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들, 타락한 본성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걸 헐떡이면서 따라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인데요. 그것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안목의 정욕,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꾸미는 것들. 그렇게 해서 내 본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조금 더 자꾸 비쳐 보이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선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들. 안목의 정욕들. 또한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학식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가 되는 그런 식으로서의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는 것들, 이것이 세속적인 것이고 세상에 속해 있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세상을 두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이전의 자기 모습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것들과 싸우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지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모였지만 여전히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모이고 있다면, 예배자로 모였지만 하느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리고 또 그것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심각하게 우상 숭배자들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속으로 자기와의 싸움, 교회 속에서의 잘못된 부분과 싸움,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런 가치관과의 싸움들, 그 속에서 당하는 고통들 이대로 두시면서 그 속에 자기 백성을 보내고 자기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 싸움을 하는 모든 곳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고통보다, 가치관의 갈등 속에서 겪는 그 모든 아픔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훨씬 더 충만하게 가지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찬송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와의 싸움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과의 싸움이 없다면,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싸움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기쁨들은 세속의 기쁨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기쁨은, 정말 참다운 기쁨은 그런 것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교회 가운데로 모이시거나 예배 가운데로 오셨다면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13절로 다시 가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어떤 기쁨이요?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요. 다른 성도들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주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언제나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오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는 기쁨,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그 모든 하나됨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인 아들 하나님을 보시고 언제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그리고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12장 18절에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고는 보실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아들 안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관계이고 영원히 기뻐하시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충만히 언제나 넘치도록 완전하게 있는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누리시는 기쁨을 제자들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어떤 것들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일문답 일문을 공부할 때 이렇게 있었죠. 다 기억하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사람은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처럼 그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셔서 같이 누리도록 하시는 관계. 이것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롭게 낳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의 목적처럼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 과정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이 세상의 삶을 누리도록 보내심을 받는 것이죠. 우리 이철재 성도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심으로써 무한히 행복하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행복은 그의 아들을 즐거워하시는 데 있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인간 영혼의 최상의 기쁨이다.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받는 그 기쁨을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볼 때, 이때 우리의 기쁨이 가장 충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을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 그리고 그분 안에서 가장 기쁨을 누릴 때,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 말씀을, 기쁨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말씀, 기쁨이라는 말씀이 집중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장 13절 말씀은요, 사실은 15장 11절에서 그대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도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침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세요. 성령께서 결국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16장 2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잠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됨으로써 그 근심들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24절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한 모든 것들을 순종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언제나 하신다는 것 속에서의 기쁨을 누렸어요.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든 행적 속에서 이것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조금만 넘겨보시면요.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제 성경 말씀 몇 군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하며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3장 4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도께서 가서 전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기쁨이 막 솟구쳤어요. 그들의 형편이 좋아져서 기쁨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기쁨이 넘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시작한 것이죠. 49절의 표현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제자들을, 사도들을 협박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협박해서 박해하고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기서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믿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사도행전은 특별히 사도들을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을 제자라는 말로 계속 부르거든요. 이 광경이 상상이 되세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넘쳤는데요. 사도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사도들이 박해받고. 그러면 더 이상 그 말씀을 줄 수 없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것을 믿게 되면 동일하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걸 예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기뻐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도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과 같이 있어서 발견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두루 퍼지자, 그걸 믿게 되자, 말씀을 찬양하면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사도들과 관계없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정말 어떤 기쁨이 있다면 말씀 속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실 때, 그때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까워요, 예수님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걸 읽으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저 멀리 하늘과 땅만큼 먼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귀에, 내 영혼 가운데 생생하게 들려지게 그렇게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사용할 때 진정한 삼일째 하나님 사이의 그 기쁨처럼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 곳에서 그 기쁨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계속해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구절도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믿음을 내가 세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믿음을 이렇게 하라고 내가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사도들의 원했던 것은요. 각자의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있기를. 어떤 기쁨이요?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모여서 같이 함께해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사도들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역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기쁨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의 기쁨이 정말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돕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서로가 웃고 즐거워하다 행복하다 할지라도 교회 이름 가운데 행복한 교회라고 아무리 써붙여더라도 병든 교회가 되고 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과의 싸움에 주된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카톨릭으로부터 떠났을 때 그들은 모든 종교개혁이 끝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한 개혁일까요? 세속으로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패성 가운데 그 부패성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부패성을 조금씩 없애가는 그것과 싸우는 야복을 조금 더 치열하게 해가는 그것이 되고 교회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조금씩 없애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가 아니라 진리는 그것 밖에 있다는 것을 전하고 그것들을 가르치면서 그 속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개혁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 각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그걸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를 하고 계시고 계시고요. 지금 제자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생생하게 그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주님의 기도를 생생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졌던 것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그것을 제거할 때 우리는 이미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진정한 참된 교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회복되어가고 기쁨이 넘치는 정말 초대교회 같은 모습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